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의심을 하며 살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하겠어요. 밥을 먹을 때 혹시 이 밥 안에 독약이 있을까? 의심하면 밥을 못 먹잖아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오늘 이 전철은 오늘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의심하면 전철 타지 못합니다. 오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오늘 큰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막 의심이 되면은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높은 20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야 오늘 내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밤 2시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집에서 못 자고 나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지고 폭파되면 어떻게 하나? 그럼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고 사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제가 산부인과에 갔었는데 산부인과에서 기다리다가 애가 나오는데 애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눈을 감고 엄마 젖을 막 찾고 먹는 걸 봤어요. 야,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죠? 누가 뭐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뭐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엄마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애가 본능적으로 젖을 먹어야 산다는 믿음을 갖고 젖을 먹기 시작한 걸 봤어요. 우리에게 본능적인 믿음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본능적인 믿음. 그 다음 이제 배워서 아는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지식적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야,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경험의 믿음이에요. 경험을 통한 믿음. 어린아이들이 그 뜨거운 주전자에다가 손을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왜? 모르니까. 그럼 잘못하면 손 대고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 살짝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뜨거운 거야. 그럼 얘가 근데 그다음부터 진짜 뜨거운 주전자에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에서 오는 믿음이라 그래요. 자동차도 우리가 타고 가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나요. 오, 괜찮네. 탈만하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배우고 운전을 할 때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시내를 가는데 상대 쪽에서 막 큰 트럭이나 버스가 오면 저기 넘어올 것 같아. 넘어와서 나를 그냥 팍 박아가지고 내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꽉 잡고 가면서 몸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 부딪히려고. 그렇게 이제 몇 번 하고 한 달, 2달 하니까 안 넘어오는구나.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경험에서 오는 믿음이라 그래. 근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영적인 믿음. 시작. 이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것은 다 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믿음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럼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고 영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믿음이 주어졌음을 감사합시다. 이건 설명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책만 봐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똑똑한 분들만 보였네. 야, 어려워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안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 얘기했는데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 목사님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영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꽃같이 마이크같이 또 피아노 이렇게 전구같이 보이면 다 믿겠죠? 눈에 보이니까 있는 걸로 알고 믿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천국과 지옥도 안 보여.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존재도 눈에 안 보여요. 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이 뭐 이렇게 무슨 사과같이 생겼는지 배같이 생겼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내가 안 믿을까?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믿지.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게 된 사람인 걸 감사합시다. 이거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거 굉장히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믿기가 어렵냐? 이 마귀란 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를 떱니다. 이상하게 방해를 떨어요. 예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멀리서 차 타고 오는 부부가 있었어요. 저 멀리서 차를 1시간 이상 타고 오는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타고 둘이 오면 그냥 좋은 얘기하면서 서로 기분 좋은 말 하면서 오면 좋은데 꼭 중간에 다투고 온대. 다투고 티각태각 한대요. 한마디 하면 또 저쪽 말하고 저쪽 말하면 이쪽 말하고. 근데 두 분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 착한데 교회 올 때만 꼭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마귀 방해.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라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게 되고 바빠지게 되고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팔게 만들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예전에 목사님이 잘 몰랐을 때는 꼭 토요일날 기분 나쁜 일이 나게 생겨요. 토요일날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가지고 내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확 그냥 폭발시켜야 되는데 기분이 쭉 깔아앉게 만들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옆에 생겨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하, 마귀는 토요일을 노리고 하나님은 주일을 노린다. 시작. 주일날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오늘 이 시간에. 근데 마귀가 미리 앞서서 김 빼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받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 토요일날 태클을 거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날 조심해, 조심. 그래도 어느 목사님은 토요일날 사람을 안 만난대요.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해준대요. 그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없어, 천국과 지옥도 없어, 귀신과 마귀라는 것도 없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눈에 봤어, 거짓말을 막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귀 말을 듣고 또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없어, 예수님도 없어, 천국도 지옥도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적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믿음을 갖는데 왜 힘드느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벗겨야 되는데 이게 벗기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마음이 하얀 마음이라고 합시다. 하얀 마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막 빨간 마음, 노란 마음, 파란 마음,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막 색칠해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기고 다시 하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색깔을 칠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잘못된 생각 다 버리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 다 정리해버려야지. 잘못된 이 지식, 잘못된 경험, 잘못된 책, 잘못된 교육,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누구의 말에 잡혀 살면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영적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모임에 가고 교회 나갈 때 내 나름대로 세상 말로 하면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어. 개똥 철학. 맞지도 않는 철학을 가지고 막 세상이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사는 게 어떠니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점점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구나 하면 그것이 하나하나씩 벗겨지면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예수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영적 믿음의 은혜를 못 받느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 한번 합시다. 관심을 갖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죽음의 건너편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좀 고민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문제가 뭐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인생의 고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노란 꽃이 피고 하얀 꽃이 피고 빨간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에 그 수많은 꽃들이 피어난 걸 보면 야, 이 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신이 있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 속에서 노란 색깔이 나오고 이게 하얀 색깔이 나올까? 신기하죠? 할렐루야? 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공인데 큰 공, 작은 공이 지금 쭉 돌면서 지금 이 우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태양하고 지구하고 조금만 가까워졌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타서 죽어요. 다 죽어버려요. 조금만 멀어졌다. 다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까우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했을까? 야, 신기하다. 세상의 모든 건 이렇게 위로부터 떨어지는데, 위로부터 떨어지는데 왜 태양이 안 떨어지지? 왜 지구가 안 떨어지지? 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지? 여러분, 이걸 만드신 분이 있고 이걸 조종하는 분이 있겠죠? 이게 우연입니까? 어쩌다 그렇게 생긴 겁니까? 그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영적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세에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이 말씀 저 말씀 하신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내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그런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뭐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뭐 잘못했어요? 제가 말리겠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고 금요일날 오후에 장례식 치르고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주일날,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저녁 시간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도마는 무슨 일로 어디 딴 데가 있었던 말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집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들키고 잡히면 이제 너 예수 제자였지? 너도 감옥에 가 죽어라 하면서 잘못하면 이제 죽으니까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빛과 같이 싹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뭐 문을 두드렸다 이런 기절도 없고 문을 열고 왔다 하는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에게 손에 못 박힌 걸 싹 보여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제사함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어라. 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제사함을 선포하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다음에 어떤 말씀 하셨을까 하니까 네 말씀 하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그냥 기쁘고 춤추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교회를 세웠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할 만하다 이거. 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배째라. 죽이려면 죽이라 하면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만 듣지 말고 기도만 듣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자들 10명이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보고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흥분했는데 도마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도마야 예수님 살아계신다. 내가 봤다. 우리가 봤다.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같은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10명이 얘기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보통 증인을 2명 세워요. 2명. 한 명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거짓말할 수 있는데 2명은 말이 똑같으면 이제 증인으로 이게 채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자들이 몇 명이 봤어요? 10명이 봤어요. 10명이. 그러니까 이 10명이 얘기하면 도마가 그래? 예수님 살아있다고? 와 하면서 같이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내가 진짜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내가 한번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는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10명의 제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11명의 제자가 모이는데 나타나셨어요. 이번엔 이제 도마도 같이 있는 거예요. 도마도. 그냥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노크도 하지 않고 문도 열지 않고 갑자기 빛 가운데 쏙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안, 염려, 걱정, 공포, 두려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예배당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염려 근심이 도망가는 것 같아요. 발로 차버려요. 왜 나한테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다. 자꾸 여러분 거부하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걱정 염려 많죠? 그냥 평강으로 충만하면 그거 다 물러가요. 우리가 이제 집에 공기가 탁하면 창문을 싹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저분한 탁한 공기를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평강의 바람이 싹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탁한 마음의 공기가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좋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 앞에 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딱 방향을 돌렸어요. 도마. 일주일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난 너희들 말 안 들어. 너희들 말하는 거 못 믿겠어. 내가 직접 손가락을 집어넣어봐야 알겠어. 내가 직접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할까. 난 너희들 말을 못 믿겠어는 그 도마를 향하여 싹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믿는 자가 되라. 아니 일주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그 말을 들으셨는지 도마에게 손을 딱 내밀면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가락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창자국에 찔린 데를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만졌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감히 만지겠어요? 예수님이 딱 영광 가운데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 제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안 보셨죠? 근데 믿지요? 반만 믿는 것 같아요. 직접 예수님 안 보고 믿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되도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여러분 육신의 눈을 직접 안 봤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시작. 옛날에 방송의 프로 가운데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황인용 아나운서하고 별의별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1시간 동안 인생사 얘기하면서 대담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니까 야 어떻게 살았는가 관심을 갖고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 목걸이 길게 한 할아버지가 가방 하나 들고 방송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가가 19범이야. 감옥을 19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 가기도 힘드는데 들락날락 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옥 갔는가 보니까 이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이 화토 알죠? 목사님 너무 잘 치면 안 되는데. 이 화토 어릴 때부터 빠져가지고, 와, 타짜가 돼버렸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집 한 채를 놓고 하기도 했대요. 내가 집 한 채 놓고 저 사람 집 한 채 놓고 한 판에 결판 내면 저 집 내 거고 내가 저 집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속이면은 칼로 찌르기로 해가지고 옆에다 칼을 딱 꼽아 놓는데, 왜냐면 이놈들이 이제 손 가지고 막 속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속였다면 찔러도 말 안 못하죠. 그렇게까지도 해봤대요. 그래도 들어갔다가 마음 단단히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절대 안 한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또 만지고 있고 또 들어갔고 들락날락 19번째. 그래서 저기 경상도 가면 청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송 감호소가 있어요. 감호소. 청송 감호소는요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이 보이면 안 보여요. 왜냐면 저 산속에다 만들어놨어요. 저도 예배드리러 몇 번 가봤는데 이 산 뒤에다가 철문을 만들어놓고 하나 열고 2개 열고 3개, 4개까지 열어야만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쫙 한 몇백 명 앉는 예배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런 모임도 갖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청송 감호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래요. 가족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친척도 없고 여기서 나가면 갈 데도 없고, 야 내가 70몇 년을 이렇게 허송세월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같이 방에 있던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간 사이에 따라가겠다 해놓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옷을 찢어가지고 안에 있는 네일을 찢어가지고 참틀에다 걸었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제 이 나이에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참틀에 걸어가지고 목을 딱 하면서 가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방송에서 나온 그 얘기, 일반 방송에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예수님이 딱 어디 나오냐면 가슴 위로 나타나더래요. 아주 심각한 눈빛을 바라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더래요. 너 지금 자살하면 지옥에 가장 무서운 데로 간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좋은 데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그 말씀하는데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풀고 살아났어요. 그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여러분, 나는 도박에 미친 사람이었고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같이 도박에 빠지지 마세요 하는 말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237만 명이래요. 근데 더 많아요. 한 400만 될 거예요. 뭐 기록이 안 된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의 약 7%, 8%가 도박에 빠졌어요. 병원에 치료를 받을 사람들. 여기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인터넷 중독 걸린 사람, 요새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중독됩시다. 예수님하고 사랑하면 너무 좋아요. 세상 것은 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직접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하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할아버지 70년 동안 누가 교회 가잔 말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 얘기 전해준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세상에 그런 일 하다가 죽어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불쌍해서 나타나셨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죠? 예수님 듣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신 성경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연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연 내가 연약할수록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갑시다.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수였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에 갈 것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내 마음을 요원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